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꾀들과 인자들과 살인자들과 성상폐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와 환상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끝이 납니다. 아멘. 그리고 22장 6절부터 끝까지는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끝맺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22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천사의 끝맺는 말이었고 오늘 본문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기록자인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이 말은 헬라어로 이두랍니다. 이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주로 관심을 이렇게 촉구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 말은 이두,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시켜라. 이러한 의미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보라. 그래서 속히를 헬라어로 타크휘라고 합니다. 타크휘라고 하는데 지연함이 없이 갑자기, 지연함이 없이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지연함이 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인간이 계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 전에 배웠죠? 하나님의 시간에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지연함이 없이 속히 갑자기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모르죠. 하나님이 언제 오시기로 정했는지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시면 어디까지 오시죠? 공중 강림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중에 신실한 자들이 휴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중에서 신령체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뭐가 벌어지죠?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무슨 혼인잔치를 7년 동안이나 그렇게 합니까? 혼인잔치란 뭐냐면 상급심판이에요. 상급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까지 오실 때 상급을 가지고 와서 부활 휴거한 자들에게 상급을 나눠주는 그 상급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이사야 4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급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상급이 있다. 상급.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상급이 있기 때문에. 상급.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죠. 천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부요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요를 그냥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한 대로 하나님이 그 하늘의 부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에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이 땅에 쌓아둔 보화는 다 사라지게 되고 썩어서 또 우리 생명 다하는 날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영원할까요? 하늘나라에 있는 게 영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의 부요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딱 명심하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구제를 하거나 뭐 섬길 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한다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누가 안 알아준다고 해서 서운하거나 낙심할 거 없어요. 왜? 사람들은 안 알아줄지라도 누구는 다 지켜보고 계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가 또 그걸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념책에 기록했다가 상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고음하나니. 아멘. 공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로마서 2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각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각 사람이에요. 누구도 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각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심판 때 쓸 때는 우리 교회 전체가 쓰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주님과 서서 그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덤으로 이렇게 묻어가고, 덤으로 묻어가고 막 이럴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 1대1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의지하거나 누구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동일한 의미죠. 다 똑같은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을 소개하는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고 끝 글자가 오메가라고 그랬죠. 그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는 이런 분이야, 이런 자야 라고 소개할 때 쓰는 이 단어예요. 우리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 4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 이사야 4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지 인간 그 누구도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처음과 나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서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상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피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과 진노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한 자들은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상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상급 심판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있는 것이고, 진노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요 진노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는 받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공중 강림할 때 우리는 부활 후고에서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속히 와서 내가 상을 가지고 오는데, 상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제 사본을 여러분이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 개혁성경은 네슬 알란드 사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게 사본이란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다 그 파피루스나 두루마기로 이렇게 서신을 기록했죠. 성경은 이렇게 종이가 없었잖아요. 활자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디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루마기를 하나하나 펴면서 그대로 옮겨야 되겠죠. 하나하나. 그렇죠. 그대로 옮겨서 어느 지역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겠죠. 왜냐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인쇄술이 없던 시대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뭐 구약 시대에 무슨 인쇄술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피루스 종이나 양피지 같은데 가죽 종이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내가 어서 온 그 사본을 보고 그대로 또 옮겨 적어서 그걸 또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 사본이라고 그래요. 원본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사해에서 발굴된 거를 뭐 사해 사본이다. 이게 어떤 거는 막 항아리에 담겨서 땅에 묻어 있는데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그게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다 모여서 그걸 이제 이렇게 번역한 건데, 우리 이 개혁 성경은 바로 네슬 알란드 이 사본을 기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사본이 이렇게 해서 옮겨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 오염.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뭐가 파피루스 종이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 우리 성경 복음서보 없음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게 무슨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그 사본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냐면 오늘날 같이 종이면 보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갈대 잎으로 만든 파피루스 같은 거는 기록에도 그게 오래되면 말라서 비틀어져 떨어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네슬 알란드 사본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슬 알란드 사본을 기점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없는 부분은 없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이게 계속 옮기다 보니까 어떤 획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단어가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네슬 알란드 사본에는 오늘 본문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본들을 보니까 이 부분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가 아니고 포이온테스 원문에 포이온테스타스 엔톨라스 그 다음에 아우투 다른 사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본만이 아니라 여러 사본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이 아니고 이 단어가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 뜻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행하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네슬 알란드 사본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렇게 기록됐는데 다른 사본들을 보니까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다른 많은 사본들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가 아니라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가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에다가 줄을 긋고 그 밑에다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써 놓으세요. 왜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이 맞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복을 말할 때 복이 있다고 할 때 보통 어떨 때 복이 있다고 했냐면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을 볼까요?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죠. 또 2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7절 22장 7절 예수님이 직접 또 하신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복을 이야기할 때 말씀 지키는 것과 항상 연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거보다도 전체 사본에 의하면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가 맞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말씀을 지킬 때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은 달라요. 들어보세요.
구원의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 은혜로 또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범사의 복과 상급은 행함으로 해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구원은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믿을 때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믿은 후에 상급과 범사의 복은 말씀을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상급이나 이 범사의 복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은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또 그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온 힘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냐? 난 꿈을 믿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억지로 꾸고 싶다 꾸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꿈을 꾸는 게 어떠냐면 새로운 가정 부부가 온 거예요. 부부가 왔는데 내가 뭘 가르치는 12가지를 가르치는 6가지만 가르치는, 보니까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 12가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6가지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2가지 6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다음 주에 올게요. 그러면서 가면서 꿈을 깬 거예요. 새벽에 이게 꾼 것 같아요. 내가 그러고 깼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지는 몰라도 그런 꿈을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사모해서 그분이 너무 6가지를 배우면서 너무 막 감격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아멘. 그 다음에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게 말씀을 이렇게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여기서 이는은 바로 앞에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겠죠. 그 행하는 자들은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대요.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은 모형이었고 실제가 어디에 있어요? 응? 다 잊어버립니다. 먼 데도 아닌데. 계시록 22장 2절 보세요. 먼 데도 아니야. 바로 앞부분이요. 2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디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배웠죠? 새 예루살렘 성은 수도 역할을 하고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고. 아멘?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어떤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누구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 할렐루야.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간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주의 계명을 행하는 삶을 살아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낳아주신 분이라면 성령님은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혜사야, 보혜사. 곁에 와서 우리를 양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어겼을 때 물론 회개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회개로만 그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개들과 승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예루살렘 성에 거하며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와 반대로 영원한 천국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개들이래. 개. 여기서 개들이라는 말은 동물인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멍멍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 같은 사람을 말해요. 개 같은 사람. 어떤 사람? 개. 욕하는 것 같은데 저런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을 말해요. 그럼 누가 개 같은 사람일까요? 누가 저런 개 같은, 누가 개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개 같은 사람이에요? 이 개들은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개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아픈 사람. 사탄의 종. 또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 또 예? 법을 어기는 사람. 믿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한글을.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응? 죄를 회개하고 다시. 다시 말하면? 죄를 졌는데 그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다시 짓는 습관적으로 다시 짓는 거. 약간 비슷한데 거의 다 왔는데. 습관적으로 다시 먹는다. 그거. 그렇지. 배도한 사람. 예수를 믿었으나 배도한 사람.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많은 사람들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믿었어도 배도하면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부었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세상과 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한 자들. 배도한 자들은 그는 믿었어도 배도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붙잡으래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붙잡고 주님 만날 때까지 해야 돼요. 도중에 배도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예수를 있잖아요. 안 믿는 자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안 후에 더 배도하면.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되리라. 아멘.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너 난 뭐 몰라. 너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졌어.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래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 배도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육신의 생명 다하기 전에 돌아와야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술객이 누굽니까? 파르마코이스. 술객들. 점술 등으로 미혹하여 치부하는 자들. 점술 등으로 미혹하여 치부하는 자들. 여러분, 이 술객들이 누구를 가리키죠? 점치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치는 사람 있어요? 네? 신비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 자기가 애원을 받았다 하면서 투시한다 하면서 뭐 기륭화복을 말을 하고 이런 자들. 신비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은 뭐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받는다 이러면서 내가 꿈에 봤더니 당신한테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신비주의자들은 바로 이 점술 등으로 미혹해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좀 식었지만 70년대 80년대에는 그냥 발언 못하면 아예 그냥 구원 못 받은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신비주의가 판을 쳤는 우리 한국교회를 휩쓸었는지 몰라요. 그런 자들은 아무리 막 해도 그런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냐니까 그게 누군지 아세요?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내게 떠나라 그러죠. 마태복음 7장에. 신비주의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막 무슨 환상을 본다, 누가 개시를 한다, 누가 병 고친다, 뭐 한다, 그런데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지배받아야 돼요. 아멘. 성경은 이제 계시는 완성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안수한다고 뭐 한다고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할 줄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아마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하다 보면 거기에 보면 방언 문제, 은사 문제, 이 신비주의가 엄청 초대교회 당시에 있어요. 사탄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역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기도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또 몰라요. 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한 절 한 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또 배워야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음자들 포르노이스 치부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신비주의를 할까요? 돈을 듣고 여러분 왜 그렇게 막 미혹당하는 재산을 막 뺏긴 경우 있죠? 그게 다 그것들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막 심으라고 했다니까 겁먹어서 막 갖다 심잖아요. 다 그걸 이용해서 교인들을 이렇게 휘어잡고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음자들 포르노이스. 이거는 뭐랄까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음란한 행위도 포함되지만 세상과 짝한 거.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세상과 짝한 자 간음한 자라고 그러죠. 이게 세상과 짝한 자, 또 음행하는 자. 이건 또 우상숭배도 또 음행이라고 봐요. 우상숭배자. 근데 뒤에 우상숭배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세상과 짝하고 또 음행하는 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화된 자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별된 자예요. 아멘.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지 세상 구습, 세속화돼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돼요.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이 지배받아서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간다 해도 거기에 구별되어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속화돼서는 안 돼. 이게 여기 행음자들은 1차적으로 뭐 음행한 짓을 하는 자들도 말하지만 또 세상과 짝한 자들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화.
세속화된 자들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는 구별되이 살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포네이스 살인자들. 자, 들어보세요. 여기 살인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살인자들. 여러분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옛날에 지존파. 막 사람을 막 못 죽여서 한이 된다고 한 그 청년들이 있었죠? 그들은 그럼 다 지옥 갔을까요? 안 믿었으면 지옥 가죠. 당연하죠. 그들이 사형 받기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전도 받아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들이 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다 기증한다. 서약하고 사형을 받아요. 그들은 사람을 죽였어요. 많이. 그럼 그들은 지옥 갑니까? 아니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받기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럼 여기서 살인자들이 간다는 게 뭘까요? 살인자. 우리 배웠죠? 누가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리킨 살인자는 누구예요? 욕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우리 배웠잖아요. 살인자들. 형제를 미워하는 자. 배웠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유가 많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니까 왕이 그래 좋아 탕감해주죠. 근데 길거리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가를 만나는데 용서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감옥에 쳐 넣어라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항상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 세상 불신자들은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무시할 때 기브 앤 테이크니까 나도 너를 무시하고 나도 넌 나의 원수야. 나 상관없어. 이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상처를 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용서해 줘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의 개수예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다 50보 100보예요. 나같이 부족한 죄 많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대인들은 누구를 용서 못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하라 그러죠. 핍박자를 기도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너 나한테 그랬어? 너 나한테 손해 끼쳐? 너 나 서운하게 했어? 나도 너 상관없어. 나도 너 미워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세상 불신자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럼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해도 그를 국률이 여기고 용납해주고 그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나 봐라. 난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끝까지 용서받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그렇다고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해주지 않았다고 지옥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게 여러분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점검하세요. 내가 누구만 보면 막 혈압이 오르고 난 저거는 꼴보기 싫었고 난 저거는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다. 아멘? 그걸 미워하지 마세요.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 여기서 우상 숭배자들은 뭐 어떤 절에 가서 무슨 막 형상을 섬기고 뭐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상 숭배라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탐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절에 가서 뭐 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항상 뒤돌아보세요. 가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첫째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우상 숭배자가 된다니까요. 저를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다 자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람은 핍박자 앞에서 주를 부인하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니까 부인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나 주님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패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숯불을 쬐고 있으면서 조그만 계집애가 저도 예수의 당이다 할 때 자기 생명이 위협여자장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서 다시 고기 잡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서 제일 첫마디가 뭐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 것들보다, 네 자신보다, 네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잖아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아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앞으로 네 띠를 다른 사람이 띠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나를 위해 죽을 것이야. 그런데 너는 옛날에 나를 부인했잖아. 네 생명 때문에. 그런데 너는 이제 나를 위해 죽을 자가 너는 이제 된 거야.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순교 당하잖아. 제자들이 다 순교 당하잖아요. 그렇게 막 도망갔던 제자들이. 왜 그럴까? 오직 주님이 주로 반드시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가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였던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구속사역이 끝난 다음에 이게 뒤바뀌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예요. 오직 주. 복음 증거할 때 막 때리는데도 그 기뻐하고 막 맞으면서 증거하잖아요. 죽인다 해도 초대교회 성도를 막 사자구리 집어넣고 막 톱으로 쓸어 죽여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탐하는 것이 있다면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도 지켜줘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줘요. 여러분. 내가 돈 달라고 안 해도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줘요. 그는 안 달라고 안 갖고 싶어도 하나님 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죠? 우리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파하거나 따르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죠.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렇게 속이고 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 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파하거나 따르는 것, 이러한 것이 다 거짓말하는 것.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다는 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은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언급된 사람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 믿는 자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이 되지 말라. 이런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는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뭐 술객하고 행음하고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아. 하나님은 예수 안 믿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들은. 그런데 왜 이런 행위들을 언급하냐면 예수 믿은 자들 가운데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행위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런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경고의 말씀 주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계시의 확실성을 증거해요. 확실성. 이 계시의 확실성을 지금 증거합니다. 이 계시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증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자는 헬라어로 안겔로예요. 안겔로. 이게 사자들. 여러분 그 천사가 뭐죠? 안겔로스죠. 이게 여기는 복수형이니까 천사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 교회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증거하신 말씀을 계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도 계시를 했거든요.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뭐를?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를 할 때 직접도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또 누구를 통해서도 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보내어서 계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것이고 이 계시는 확실하다라고 지금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거는요, 누구들을 위하여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들이죠. 그렇죠? 교회들이죠. 교회들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교회들을 위하여 증거하게 하셨다. 이 교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 공룡 강림하시기까지의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말해요. 아멘? 모든 시대의 교회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 뿐만 아니라 주님 공중 강림할 때까지의 모든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계시는 있잖아요. 계시는 어느 한 집단이나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어느 한 집단이나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계시를 준 게 아니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14만 4천 가지고 여호와 증인은 14만 4천은 우리 여호와 증인의 숫자다 이렇게 좋아. 신천지도 뭐 14만 4천이 자기네 하나님의 교회에서 14만 4천이 자기네들의 구원받을 수 죄다 자기네 집단들에게 막 적용을 하죠. 너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 어느 집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안산홍 이런 어떤 개인 집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누가 그 말씀을 자기네 집단에다 막 이건 우리 집단이야 우리 집단 박대선이 감남나무가 자기를 가리킨다고. 왜 동방에 지가 대한민국이 동방에 있으니까 자기가 동방에 감남나무다 해갖고 박대선 비둘기가 이렇게 감남도 열매 물고 있는 그게 그 자기네 교회당의 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개인 집단이나 개인한테 적용하면 그건 뭐다? 이단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풀면은 안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는 이렇게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했다. 이사야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는가? 어떻게 오신다고 예언을 했는가? 이사야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새의 줄기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면 한 싹이 누구예요? 메시아. 메시아. 그래서 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업으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야? 당신 김씨잖아.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예요. 뭐 다른 사람 혈통으로 오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때 왜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됩니까? 왜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100% 예수님에게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100%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바로 메시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뭐라고 막 고백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을 고백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건 메시아여 이 말이에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은 뭐라고 그래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민수기 24장 17절 보세요.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자손으로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도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제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다윗 왕을 가리켜요. 다윗 왕을 가리키면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다윗은 누구의 모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 되십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새벽에 빛나는 별이다. 그렇죠? 새벽에 빛나는 별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냥 별이라고 하지 않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언제가 가장 어둡습니까? 해 뜨기 전, 새벽 오기 전이 가장 어둡죠? 그래서 새벽 4시에 가장 어둡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올 때 밤 사경에 이렇게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막 어려울 때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잖아요. 그 밤 사경이 뭐냐면은 4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아침 6시까지를 밤이라고 해요. 밤. 그러면 이 일경이 보통 3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일경이 6, 7, 8, 9 6시부터 9시가 일경이고 2경은 10시부터 12시가 2경이고 3경은 1시부터 3시가 3경이고 4시부터 6시가 4경이란 말이에요. 4경.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4경에 예수님이 그 물 위에 걸어오셨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셨다. 가장 어두울 때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이렇게 어두움을 몰아내고 환하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 어두운 죄악을 몰아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